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아무 부족함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대로 살아가기에는 꽤 어려운 환경들을 삶 속에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돌밭 같은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만 따를 때 꽃길만 기대했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불신과 원망, 불평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굳건한 신뢰에 금이 가고 뭔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금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믿음,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당장의 눈앞에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항상 평탄한 길로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좋은 곳이어도 그 가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을, 험한 산길을,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이 세상은 죄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험한 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이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 손을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당장의 현실이 좀 어렵고 고되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고 인내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잠시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이 현실 앞에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넘어지는지. 그래서 99개의 덫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왕의 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다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늘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늘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냐면은 왕궁의 이발사였습니다.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 이발사는 늘 곁에서 웃고 밝고,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 곁에서
왕 곁에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신하가 너무 귀하고 특이해서 어떻게 늘 밝을 수가 있지? 야, 이런 사람 진짜 처음 봤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발사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그 사람에게 99의 덫을 놓아보십시오. 99의 덫을 놓아보십시오. 신하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이발사에게 은 100개가 아니라 1개를 떼놓은 99개만 전달해 보라는 겁니다. 왕은 그 말들을 했습니다. 이발사는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한데, 매일매일 감사한 사람인데 99개의 은이 자기에게 생겼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 이발사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개가 없으니까 그 1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1개가 빠져있다는 생각으로 왜 100개가 아닐까? 그 1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이전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이 이야기 속에 이발사와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99의 덫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했던 적, 정말 많지만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떡볶이 코트라는 것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날 맥도날드 앞에서 이렇게 하교하는 학생들 얼굴을, 그 몸을, 옷차림을 보니까 다 긴 롱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다 떡볶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지퍼로 잠그는 게 아니라 그 단추로 잠그는 게 아니고 떡볶이 모양의 이런 나무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다 한 번씩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고. 좀 과장하자면 저는 그게 없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불평불만을 했고 부모님을 쫄라서 결국 떡볶이 코트를 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결핍과 궁핍은 유익한 겁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오히려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게 이상한 말인데 결핍의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질 때 오히려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춥고 배고픈 4주 신병 교육대 시절에 너무 힘든데 저녁 점호전에 전투화를 다 손질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서러운 겁니다. 군대 정말 행복하게 다니셨던 분 별로 없으실 건데 정말 너무 서러운 겁니다. 내가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아들 하면서 다 밥 차려주시는 거 먹고 그렇게 했는데 구박받고 혼나고 너무 서러운데 갑자기 제 동기 한 명이 어디서 왔는지 건빵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건네주면서, 진짜 하나였습니다. 하나. 한 봉지도 아니고 하나를 주머니에서 빼서 너 이거 하나 먹어봐. 친하지도 않은 동기였는데 주는 겁니다. 그 건빵이 진짜 맛있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좀 결핍해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할 때 호흡을 막아 놓으니까 얼마나 밖에 나와서 숨 쉬고 코 풀고 걸어 다니고 뛰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결핍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부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궁핍과 결핍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함이 있지만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흔히 말하듯 지금 여기도 컵이 있는데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이거밖에 안 남겼네, 아마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나 남았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나 남았네. 해석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벽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우리의 자격, 공로, 선함 아무것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신 그 희생과 공로 덕분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 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또 물질에, 자녀에, 또 만남에 여러 가지 결핍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다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것 어느 걸 다 합쳐도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의 복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평소에 저 그런 고백, 그렇게 위대한 고백 잘 못하는데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찬송가 258장에 오늘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있습니다. 이 찬송이 1700년대에 영국에 시인 윌리엄 카우퍼의 시로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곡인데 굉장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고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템스강에 뛰어들려고 했고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 흘려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그 보혈이 날 위해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찬송시를 남긴 거예요.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심판이 이미 끝난 증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내 심판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셔서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앞으로 원망 불평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조금씩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감사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가질 중요한 태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긍휼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다 쏟아놓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쉬운 인생길이 아닙니다. 이때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청년이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게 교회에서 따로따로 새신자로 와서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일과 사랑이에요. 일 잘 구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일할 때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따로따로 기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둘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당도 고민해야 되고 집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목사님 직장에서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와라. 그래서 성가대실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어디서 결혼해요?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내가 주차 봉사할게. 우리 교회에서 해. 그래서 4월 11일에 교회에서 결혼하기로 한 청년 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청약이 떨어졌다고.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내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맨날 밤마다 전화통화하면서 이거 가지고 끙끙대다가 그 예비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비 청년이, 그럼 우리 이거 누구한테 말해? 누구한테 말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를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딱 묶어버려서 이거는 내 욕심의 기도, 이건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기도, 염치불구하고 염치가 내가 있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이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썰어봐야 되죠. 태워도 봐야 되죠.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글씨를 잘 써야 되죠. 계속 써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비주얼, 고주얼 계속 이야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는 게 분별이 되고,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기도라는 게 분별이 되면 기도가 바뀔 것이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걸러지고 하나님이 다 걸러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십니다.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그분의 간증도 찾아 듣고 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하루를 살다가 좀 못마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하던 사람들도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너다. 이해되세요? 오늘은 너다. 오늘은 네가 내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친구가 저랬고 계속 미주알 고주알 나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의 기도에 맞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지게 되고 계속 그 즐거움이 있고 기도가 회복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고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한테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느냐? 그냥 하고 싶은 기도 하다가 그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쏟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도 담고 치유의 기도도 담고 내 아픔의 상처의 기도도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흡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감사함을 갖고 있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악한 마귀들조차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갖다 써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지지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기도 다 응답하시고 결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어려움과 힘듦, 고난의 이 골짜기를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기 좀 어려우시면 주여,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주여, 그거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문에 없는 내용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이 청소년 애들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맨날 주여, 20몇 살 되는 전도사님이 주여 이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청소년 애들이 주여, 청소년 16, 17, 18살 된 애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전도사님 따라서 주여.
주여. 오늘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